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의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의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전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생강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키는 절기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다, 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는데 오늘 참 그 가운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약속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유월절을 되게 기쁘고 감사한 날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은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구원의 의미,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은혜를 주셨다는 그 감사의 그 자리일 수 있는데 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제자들에게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자신을 팔 자가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그 죽음의 길, 그 생명에서 생명을 얻어지는 그 죽음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사명의 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시작점을 알리는 예수를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팔아 넘겨지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고난 받는 것이 그냥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실수와 어떤 한 사람의 과오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어지는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바라볼 때, 가룟 유다가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은 몇 잔에 그 마음을 홀려서 예수님을 팔았다, 사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는 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준비되어져 있고, 이미 그것이 계획되어져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사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다 팔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셔야 할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어느 누가 팔았다 팔지 않았다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약속의 성취의 길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예비돼 있었고, 그 길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감당하시고 이것들을 수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의 사명, 그의 사역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해서 제자들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과 안일함의 모습도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어떤 우리의 됨됨이, 어떤 우리의 준비의 과정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정해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모습,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에 따라 달라지고 틀려지고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의 실수, 또 누구의 어떤 준비 계획, 알고 있음, 모름,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길 속에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찬양을 좀 이렇게 어제 이렇게 되게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게 찬양의 또 가사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래요.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찬양의 가사더라고요. 그게 한 게 문장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거 아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길에 있어서 되게 많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기도하고 순종하는 어떤 온전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믿음을 나는 되게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따져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 내 모습, 나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그 제자가 팔든 팔지 않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팔 자를 아셨다면 그 자를 먼저 제거하거나
없앨 수가 제하할 수도 있는 충분한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그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해서 절대로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 좀 어떤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좀 무릎으로 기도하고 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을 말씀하시고 또한 언약의 피, 나의 몸,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먹이시고 또 이것들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4절에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랑 예레미야, 스가랴에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강조하시고 이 언약의 약속을 강조하시면서 사실은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한 증표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피, 그 생명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완성해 가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새 언약의 관계, 새 언약의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고 너희들에게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새 언약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런 문구가 항상 써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구약에는 희생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성찬식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고요. 정말 절기마다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고 성찬식은 자주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사실은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찬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우리 보내르기의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행사로서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생각하시고 나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통해 새 언약의 약속,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계산과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이런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흘러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귀한 믿음의 삶,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 갖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귀한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있을 대선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인간의 모습들은 모두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